오늘은 십자가를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한 해 동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되게 뜻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또 씨름해보고 궁리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특권인 것 같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인 것 같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하울림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될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 해당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주의 자비라는 찬양을 할 때 저는 항상 그 브릿지에서 항상 좀 많이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오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인 영어로는 May I never lose the wonder or the wonder of your mercy.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자비를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놀라운 자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경이로워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2025년에 오시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황폐할 때 왜 그때 오셨을까? 왜 그때 오셨을까? 왜 내 타이밍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유의 근거에서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근거 중에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십자가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십자가 형벌 때문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십자가라는 그 형벌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실제로 그 2세기부터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주어지는 그 죄인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떤지가 2세기부터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4세기가 돼서는 콘스탄틴 그 황제가 십자가형을 아예 전면으로 금지했었는데 그만큼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점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십자가형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타이밍이다, 이 시간이 내가 정한 예수를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보내실 만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나 사진으로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건데 굉장히 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순화가 돼서 저희가 이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순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그 어떤 실체가 굉장히 많이 잔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면하기 어려운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나름의 많은 순화를 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의 실체를 조금은 다룰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기둥되는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 다른 본문 말씀들도 살필 것 같아요. 그래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올 한 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 만큼 마가가 기록한 십자가 사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인데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 말씀 펼치고 그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같이 교독 말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이 죄의 삭신 그 사망 중에서도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이라고 불리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참 죄의 어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최악의 악행이구나, 죄의 극치구나, 참 극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던 그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정말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저희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서 저자들의 이 시각을 통해서 이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고 그리고 또 묵상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죄의 극점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아까 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말씀,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 말씀, 그 외에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읽은 34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저희가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 성서에만 3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 예언 중 하나인데 특별히 예언시인 시편의 한 줄, 첫 줄,
그리고 또 그 저희가 노래를 보통 이제 찬양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첫 줄 가사를 보고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이 첫 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목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어 성경으로는 제가 좀 아쉽게 아무리 다른 번역들을 찾아봐도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 버전이 없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보통 이제 그 시편 그 22편 1절 말씀이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문구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무려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1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22편은 그 곳곳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 복음서가 기록하는 십자가 사건과 맞대어서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이 예언 시가 얼마나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 3인칭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했다라면은 시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1인칭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저희가 같이 이제 보면서 복음서랑 비교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저희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편에서 마치 그 시편 저자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조롱했던 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궁중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손가락질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라 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셨던 것은 하지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반응이었습니다. 17절 말씀 후반부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때 당시에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 제비 뽑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 뜻이 아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결정을 맡기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었고요. 하지만 로마인에게는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놀이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반응이야말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의 심판이 결정지어지는 그 지점인 십자가 앞에서 제비를 놀이 삼아 뽑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노름판으로 제비를 뽑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고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보시면서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위해 중보했듯이 여러분들도 중보하는 그런 하울림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마태복음 2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형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이 사형수에게 내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고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형수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은 저희가 어떤 생각하는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가죽줄이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채찍인데, 이 당시 역사적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채찍을 하루 전에 물에 담가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더 무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전에 가죽을 이렇게 물에 담가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죽줄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줄마다 어떤 동물의 그 발톱이나 뭐 이빨, 그리고 또 뼈, 그리고 또 토기 어떤 조각들, 이런 것들이 박혀 있고, 그리고 또 유리가 박혀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채찍이 사용될 때 그 아픔 자체가 그 채찍에서 오는 아픔보다 그 날카로운 것들이 살점을 찢으면서 오는 아픔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사형수의 이 살점을 뜯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시편 말씀에 보면 뼈를 셀 수 있나이다라고 하셨던 그 기록이 바로 의학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은 많은 그 사형수들이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을 맞았을 것이다, 장기가 보일 정도로 채찍을 맞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의 수족을 찔렀다라고도 기록이 돼 있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손목과 그리고 두 발을 겹쳐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손바닥에 이제 못을 박혔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상상을 하시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랑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못을 아마 박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에 박았다라면은 적어도 손목에 밧줄을 이렇게 묶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은 몸 무게를 여기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이 이렇게 뚫려 나와서 이 손이 이제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것을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있는 여기를 아마 못 박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들이 죽는 그 사인이 보편적으로 그 의도된 사인이 호흡곤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못이 박히게 되고, 그리고 또 발등 두 개가 이렇게 두 발등이 이렇게 겹쳐져서 몫이 박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들려진 상태에서 그렇게 손이 이렇게 못 박혀져 있고 발등들이 이렇게 못 박혀져 있으면은 무게 중심이 이렇게 이 흉부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근육과 많은 조직들이 거기에서 숨을 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다가 이 숨 쉬기가 힘드니까 내 몸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손과 발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에 지금 이렇게 못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 아픔이 너무 아파서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아픔을 좀 제어를 하려고 다시 몸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의 그래서 원리는 숨 막혀서 죽으라고 만든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병사들이 이제 와서 다리를 이렇게 문드리려고 하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부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그 다리가 부셔져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셔져서 그 반복의 그 늪이 끊겨져서 더 이상은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힘을 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숨 막혀서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질식사가 오게 하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요한복음 말씀 19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오죠. 이것을 또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인이 아마 심장 파열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라는 것이, 그 투명한 그 액체가 함께 쏟아졌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파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심장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말 의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제가 많이 이렇게 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이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고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이 너무나 잔인한 참혹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을 저희가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이 하나도 좋을 것 없는 이 죽음의 날을 왜 우리는 좋은 금요일이라고, 선한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형이 그 죄의 극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정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죽음의 최악의 악행이 사랑의 최선 혹은 최고의 선행과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극점이 사랑의 극점으로 대체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랑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이것이 정점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친구라 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지는 내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것도 알겠고 그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정말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죽음까지 감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친구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친근한 관계, 친구, 이런 뜻이 아니라 충성 혹은 일편단심의 의지적 결단이 있는 언약적인 관계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친밀하고 우호적이고 어떤 벗으로서 좋은 정을 나누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존재 자체적으로 죽기까지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한 길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좌우로 희생 제물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길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듣기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어떤 세레모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왕과 다른 어떤 속국의 왕이 언약을 세울 때 그 속국의 왕이 을의 어떤 입장이잖아요. 속국의 왕이 이 죽어있는 이 동물들 사이를 걸으면서 내가 이 언약, 내가 이 약속,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 동물들처럼 죽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그 행위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동물들을, 희생 동물들을, 흠 없는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희생 동물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마당에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어났을 때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 동물 사이를 이미 걸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걷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이 동물들처럼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언약의 그 길을 걸으시면서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깨트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이 깨지면은 내가 이 동물들처럼 죽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이었을 때, 이 언약을 절대 깨트리시지 않는, 약속을 지키시고 항상 공의로우시고 항상 선하시고 순결하시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죽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인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자녀가 무언가 이쁜 짓을 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부모로서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처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때 사랑의 하나님이 흠 없는 그 분이 직접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는 없는 이 세상에서 뭐든지 대가가 있고 뭐든지 숨은 의도를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그것이 학습된 우리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점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는 은혜가 물론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질문 없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손사래 없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을 감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 드릴 텐데 조금 저희의 언어로 바꾸어 봤습니다. 쉬운 말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겪었기에 고난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중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우리의 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벌 받는 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의 흉터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며 실수하기에 바쁠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눈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최악의 악행이 사랑의 최선의 선행과 만나는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교체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채찍이 우리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것이지만 오늘만큼은 질문 없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 누가 봐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누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누가 봐도 선행하고 누가 봐도 좋은 일 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지 나 사랑하시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 나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 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그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질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그 자세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히 그것을 묵상하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화답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조용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